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로 또 영혼의 방황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그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더 이상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서 이 땅에 어려움과 아픔이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우리 환우들을 쓰기도 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병상에서 우리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어서 하나님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안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쓴뿌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제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고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방황으로 해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꼭 만나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건강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한 건강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건강 얻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아픔이 없게 하시고 고통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속히 태풍이 지나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셔서 하나님 파도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태풍도 잔잔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빌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야고보께서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가 받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시험을 견디게 되고 시험을 참게 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 복을 받느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즉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결혼식 때 서약할 때에 가난해도 부요해도 또 병들거나 또는 건강할 때나 늘 언제나 상대방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 어떤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복으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말이 쉬워서 그렇지 실제로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런 믿음의 인내를 보이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인내하며 이겨내기보다는 어떡합니까?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에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남의 탓으로 돌린다라는 것이. 요즘에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것을 걸린 것이 아니라 다 남의 탓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가 그래서 그렇다, 뭐 정부가 그래서 그렇다, 어디에 모임에 갔더니.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러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라 그러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꼭 마스크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확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꼭 남의 탓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바로 책임 전가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요, 자신이 가난하게 된 것은 부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그래서 부자들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신이 가난하게 된 것이 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공부 못하는 것이 부모의 탓일까요? 취직 못하는 것, 부조리한 사회 탓입니까? 그런 식의 생각이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에 대한 책임을 결국 어디에 돌리게 되냐면요, 하나님께까지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전 모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라라는 것이. 야고보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대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실 것일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리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원망하지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게 되면 원망을 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걸까요? 암에 걸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암에 걸리는 이유는요, 대체적으로 다 식생활의 잘못 때문이에요. 먹지 말라는 담배 먹고 화학물질 먹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살찌워서 이 암에 가장 잘 걸리는 체질, 또 암에 잘 걸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을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보다 일찍 발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앞길에 함정을 파놓고 그것에 빠지는 것을 보며 즐겨하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한다면 마치 그것을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예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인간들이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범죄하지도 않고 죄 없는 상태로 살았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그것을 인간들이 따먹으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결국은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었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악의 길로 유혹하기 위해서 과연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무 하나를 만들어 두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생명나무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제든지 따먹으라 그러셨어요. 선악과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 그러셨지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최초의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죄를 짓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누구의 욕심이라고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만 않았다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욕망을 주셨어요? 욕망이 아니라 욕구. 자, 욕심과 욕구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어떤 욕구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식욕. 여러분, 식욕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 정신병의 일종이에요. 자, 우리에게 식욕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건강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식욕의 욕구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비만이 되는 것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막 먹다 보니까 비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탈이 나는 것입니다. 자,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누구의 책임이에요? 식욕을 주신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욕심을 부린 나의 잘못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죄악들은 욕구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실과를 다 먹고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주셨는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게 되죠. 바로 이 책임 전가는 죄인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와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와는 뭐라고 하죠? 뱀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요, 아담이 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마치 하와 탓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근본적으로는 앞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무엇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좋아할 때는 언제고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네. 죄를 책임을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국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면 그때 정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 뜻과 계획을 잘 이행해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